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언약 백성들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여 주셨사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뜻을 바로 알아 섬기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며 주의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기 원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기 원합니다.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걸음마다 자욱마다 참으로 죄악되고 어둡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며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만을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악된 언행 심사를 돌이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애쓰며 분투하는 하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애쓰며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수요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종합무한 말씀인 사사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조명하사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제네바 시편가 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8장 그리고 금요 경건의 시간에는 9장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요. 여호와 나의 주 하나님 주님께 내가 피하오니 날 쫓는 자들에게서 날 구원하여 주소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면 그들이 사자들과 같이 날 찢고 뜯을까 하네. 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주 하나님 나 이런 일을 행했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대하여 악으로 그를 갚았거나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내 생명 땅에 짓밟고 내 영광 진토 살게 해. 여호와 진노로 일어나 대적의 노를 막으소서. 나 위에 계시옵소서. 주 심판 명하셨도다. 그 모든 민족들 모임이 오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주님이 돌아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사사기 14장 1절로 오늘은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치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사사 삼손의 행적에 관한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삼손의 출생 사건 이후에 이제 그를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참 여러 가지 갖은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양육을 받았겠죠. 그러나 삼손의 첫 번째 공적인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부끄럽습니다. 삼손의 첫 번째 행동은 적의 도시 딥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딥나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4km 정도 떨어진 블레셋의 도시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삼손의 부모에게 삼손이 장차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삼손이 적진에 가서 적을 괴멸을 시키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삼손은 지금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죠. 자, 그가 가서 한 일이 뭡니까? 블레셋의 여인을 본 것뿐입니다. 삼손이 여자를 본 이후에 한 일이 없어요. 딥나에 가서 블레셋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바로 돌아와서 부모에게 결혼 요청을 한 것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삼손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한 여기에 내려가다라는 말에 주목을 하십시오. 유독 삼손 이야기에서는 내려가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곧 삼손의 영적인 상황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 문제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올 때 그 일이 수습이 됩니다. 이런 여정을 반복하면서 결국 계속해서 삼손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한 것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 삼손에 관한 내용들을 상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부모에게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매우 투박하고 무례합니다. 무작정 딥나에서 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소위 말해서 삼손은 이 여인에게 간다 뿅 간다 한 겁니다. 완전히 홀려버린 것이죠. 삼손은 이 여인에게 홀려서 나시린의 사명은커녕 언약 백성의 일원이라는 것도 잊고 있습니다. 내가 블레셋 여인 중에서 본 그 여인을 꼭 나의 여자로 나의 아내로 삼아야겠소. 이 말은 그가 매우 충동적이고 투박하고 오만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홀려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는 반대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인들과의 이 통혼 자체가 그 자체로 매우 무서운 위협 아닙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상고했습니다만 가나안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것보다도 문화적 측면이 굉장히 위험했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경계 대상에 군사적인 위험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위협은 가나안의 딸들과 아들들 그리고 가나안의 신들이었죠.
가나안인들과 통혼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즉 언약 백성이 아닌 블레셋인의 딸과 결혼하겠다라고 나선 것을 부모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무할례자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나섭니다. 저도 현실에서 얼마나 비신자와 신자가 짝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입니까? 막아서 될 일 같으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놀랍게도 부모의 반대에 부딪힌 삼손이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3절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을 직역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좋다라는 말입니다. 즉 삼손이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는 이유가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 여자가 예쁘니까, 날씬하니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 남자가 잘생겼으니까, 키가 크니까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남자 직업이 빵빵하니까 결혼하겠습니다. 남자 집이 잘 사니까 결혼하겠습니다. 삼손은 이처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내 눈에 좋사오니 라는 표현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했다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사사시대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일종의 공식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는 직역하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란 말입니다. 이 여구와 삼손의 표현, 내 눈에 좋사온이라는 말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욕정의 눈이 어두운 남녀, 사실 욕정이라고 하는 것에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사실 어린 것들은 좀 불장난에 가깝지만 중년 이상의 욕정이 훨씬 강렬하고 지독하죠. 특히 남자가 여자에게 눈이 뒤집혀 있을 때 이성적으로 서로가 주위에서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하레비, 부모도 못 말립니다. 저도 눈 뒤집힌 그런 사람들 많이 봤죠. 어떻게 못합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말리죠. 왜? 그 결과가 눈에 뻔히 보이니까. 그러나 말려도 소용없어요. 다 그러죠. 뭐 남녀 다 똑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미혼인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여성들 중에도 남자 못지않게 남자에 빠져 정신 못 차리는 부류가 상당히 많죠. 하나님이고 교회고 소용없어요. 불신자와 결혼하면 절대로 열매가 없고 결국은 내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전부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욕에 불타오른 젊은 이 남녀, 욕정에 불타오른 남녀를 갈라서게 하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 무서운 말이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결혼은 가급적 어릴 때 하면 안 돼요. 물론 지금 이 시대는 결혼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할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보십니다. 무할례자와의 결혼은 언약을 파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삼손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블레셋인의 딸과 결혼하겠다라고 나선 걸 부모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손은 단지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물 아닙니까? 환장할 노릇이죠. 부모 입장에서. 그만큼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주 극도로 타락해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의 기독 청년 자매들의 결혼 세태, 지금이야 이미 말씀드렸지만 결혼이 참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앙은 아무런 지표가 되지 못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극도로 타락한 거죠. 물론 교회에 그만큼 겉절이 신자, 껍데기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거듭난 신실한 신자는 결혼을 신중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육적으로 눈에 좋은 대로 하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극히 소수일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인하여서 기독교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겁니다. 4절은 잘못 번역된 구절이 있어요.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한 것은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마치 삼손이 그 일을 계획한 것처럼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삼손이 개인적 욕망 때문에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큰 뜻을 속에 감추고 정략적으로 결혼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삼손의 이 어리석은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해요. 그러나 삼손의 이 어리석은 행동과 결정은 그 자신의 책임이고, 그는 분명히 자신의 욕정에 이끌려서 블레셋 여인, 그것도 예쁜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칠 빌미를 노리고 계셨기 때문에 삼손은 하는 일마다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런 관점에서 삼손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해가 잘 됩니다. 왜 삼손이 그 인생이 꼬이는가? 그 꼬이는 일로 인해서 블레셋을 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는 결코 무관한 것입니다. 그 후에 삼손은 또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이제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데 아마 이제 결혼 준비하는 일로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예쁜 여자한테 눈이 뒤집힌 이 삼손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혼을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분명 부모와 함께 내려갔는데 젊은 사자를 만날 때는 부모가 없죠. 왜 그럴까? 그만큼 삼손은 굉장히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인물이었고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인간이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결혼을 했겠죠. 자, 또 나시린이 멀리 해야 될 과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포도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가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젊은 사자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었다라고 이제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손하면 어떤 우람한 근육질의 톱가이를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삼손이 그런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것은 타고난 어떤 그런 힘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매라고 능동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삼손은 사자도 손쉽게 찢어 죽이는 용사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겉으로는 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자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 냅시다 여러분. 여자의 눈이 뒤집힌 삼손, 사자를 찢은 사실은 부모에게 말하지 않지만 그 여자한테는 말해요. 또 여기에 이 3절에 이어서 반복되는 말에 주의를 합시다. 이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전형적 인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자보다는 강하지만 여자에게 약한 그대의 이름은 삼손입니다. 참 안타깝죠. 사자를 찢어 죽이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정황상 삼손이 그 사자가 어떻게 되었는가 확인하러 이제 간 것으로 보이죠. 그 사자의 몸에는 벌떼와 꿀이 있습니다. 벌떼는 이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이 됩니다. 만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이것을 무시해요. 왜? 꿀이 있으니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이제 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신약시대 꿀은 천한 사람이 먹는 음식, 구약시대 꿀은 희귀하고 사치스러운 음식,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이었던 삼손이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퍼냈다? 이건 이중으로 잘못한 겁니다. 부정한 것이고, 더군다나 동물의 사체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그는 꿀 앞에서 나시린의 이 서원도 맹세도 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꿀을 친절하게 부모에게도 갖다 주고, 또 이럴 때는 부모 엄청 생각하죠. 부정하게 부모도 만들어버리는, 참 효자났습니다. 또 꿀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그의 모습.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기 꿀은 자연산 벌꿀이 아니고요, 이방 여인을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적 도구, 일종의 암호 같은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의 삶보다 이방의 삶을 선호한 인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삼손은 이방 문화를 선호하고 이방 문화에 끌려 이방의 삶의 방식으로 살고 싶어 했던 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대표였습니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 영적으로 무감각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자아상을 봐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안목의 정욕을 멀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위주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가 그런 어떤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바로 합당하게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미약하고 또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일당 백의 용사드림을 믿으며 용기를 내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시대 세속주의적 문화와 가치를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무장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꿀로 대변되는 이방 여인을 가까이 했던 삼손의 모습 속에서 꿀처럼 달콤한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릎 담요 좀 덮겠습니다. 담요를 좀 덮고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438장, 통일 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새 찬송가 438장, 통일 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벌써 12월 둘째 주일을 보내고 벌써 14일이네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시청자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참 뜻하지 않게 요즘 참 어렵습니다. 주일 예배 때 모두가 이 본교회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일이 희귀할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한 사람은 빠져요. 이런 저런 이유로 주일 예배를 방해받고 여러 가지로 성도의 경건 생활이 침해당할 때마다 솔직한 심정으로 할 맛이 안 나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일 한 번 1년 해봤자 52번 그 외에 나오지도 않거든요. 교회에 뭐 나올 일이 없고 그 주일 한 번 나와서 예배하고 영적인 쉼을 얻는 것인데 그조차도 한두 두 주 빠지고 뭐 1년 통틀어 해버리면 진짜 한 5번에서 10번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 진짜 너무 그냥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크게 기대가 안 돼요. 그랬을 때는. 왜냐면은 진짜 신경 써서 그렇게 케어를 해도 진짜 될까 말까거든요. 실시간 방송을 안 하던 때도 이러진 않았는데 참 요상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귀한 주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의 일상을 구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일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매일 하는 일도 끊임이 없어가지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이 그렇죠. 호락하지 않죠. 아무리 어렵고 험악한 시대라고 할지라도요. 2023년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에서 일어나기만을 소망합니다. 2023년 달력이 나와서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벽걸이는 진작 나와 있고 탁상용도 제가 주문을 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대로 이제 뭐 올해 안에 나와야 될 텐데 어찌되었든 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나누기에는 충분합니다. 올해 달력이요. 2022년 달력은 작년 말에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럼 금요 경건의 시간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특강이 있습니다. 많은 시청을 바라옵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수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사 삼손의 행적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을 멀리하고 늘 성령으로 살아가고 이 시대의 세속주의적 문화와 가치를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무장되어서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요동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서 늘 깨어서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신앙의 정죄를 잘 지켜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잘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또한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남은 한 주 일정 가운데서도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과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하게 어루만져 주옵시고 이들의 삶의 오한과 고통을 살피사 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며 이 시대의 잃어버린 양들과 영적으로 방황하는 양들이 속히 따스한 보금자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저 천성문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한 그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